안녕하세요. 구역에서 좀 찾기 우리 박순영 나오늘 모시고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동계 박수영 장로입니다. 저도 16살 때인가 7살 때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평생 그저 교회 안에서 지냈습니다. 은퇴 장로로서 장로를 28년 동안 했으니까 그래도 장로 중에서는 적게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30년 가까이. 지금은 이제 뭐 원로 장로라나 그렇죠. 네. 이제 그러고 나이 80대 했으니까 이제 퇴물이죠. 예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세상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제일 기쁨이죠. 그것밖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 거 다 가져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늙어보니까요 돈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집에서만 있으니까. 이게 뭐 먹는 것도 이만큼 먹지요. 뭐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늙어봐야 좋은 게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만 그저 좋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데 소망 갖고 삽니다. 그렇게 소망 가지고 사시고요. 우리 일림TV 백정숙 목사 구독 좀 꽉 눌러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기는요? 트럼펫으로. 트럼펫으로. 트럼펫이 참 어려워요. 어렵죠. 네. 트럼펫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참 혈압도 올라가는 일이고 근데 이게 배웠으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좋아요. 별로 소리가 조금씩 나아지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우는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오늘 주제는요 솔로몬 왕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다 승천했으니까 다윗의 얘기로도 시감이 안 나왔는데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어디로 오시고 언제 어떻게 오시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림도 간단하게 그냥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천국으로 지옥으로 그냥 그곳으로 끝나는 것으로 심판은 끝나는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을 하실까? 그 다음에는 없을까? 그런데 이게 솔로몬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솔로몬 왕의 생애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제 지난날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늙을 만하게 이제 반역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네. 아들들도 반역하고요, 군대 장관도 반역하고, 제사장도 반역하고, 다 반역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역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심판을 안 했어요. 네. 와, 그 얼마나 같으면 당장 뭐 감옥에 가지고 그렇죠. 올 텐데 한 사람도 심판 안 했어요. 그러면 다윗만 우리가 보지 말고 다윗의 모습을 보자 그래, 그죠? 다윗의 모습은 우리도 먼저 말했지만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자,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신 모습은 왕으로 오셨어요, 재판장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거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아들의 어깨에다 다 얹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거란 말이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인이 무슨 심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한 사람도 정죄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심판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간음을 하고 하는 사람과도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할 때 한 사람도 심판 안 했어요. 저 가룟 유다까지도 형제 할 일을 해라 그러지, 야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니까 심판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림 예수님은 그래서 승천하셨죠.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제 그게 궁금하다 그 말이죠. 초림 예수를 다윗을 보면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일평생 환난을 당하셨잖아요. 일평생 죽임을 당하셨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초림의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재림이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까? 첫째,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이제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 권리를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의 권한을 갖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 왕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판하는 모습과 솔로몬의 재판하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자 그거죠. 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기브온 산 땅에 가서 1000번 번제 제사를 드렸다.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번제.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뭐 솔로몬보다 더마다 뭐 2000번제를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간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 땅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때 기도한 내용이 뭐냐? 종으로 하여금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을 하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 억울하지 않도록 잘 판단하고 잘 판단해서 선악간에 잘 구별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재판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역대 유다의 22왕이 지내갔지만요, 솔로몬 왕같이 이렇게 재판을 위해서 태어난 왕이 없었고 기도한 왕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재판하기 위한 왕이었다. 그러고요, 또 솔로몬 왕의 일평생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3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냥 겉에 그냥 솔로몬 아니 솔로몬 볼 것도 없어, 나중에 타락한 임금이야, 그것만 보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두 말을 왜 그런지는 그래야 솔로몬한테 그 비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 끝까지 오면 그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나쁘니까 볼 것도 없어요. 연구를 안 한다니까. 그래도 그것만 본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들 속에 보물을 묻었으면 그렇죠. 겉에는 못 보게끔 그렇죠. 오히려 돌담불이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돌담불 그 돌담불이야 그러지.
그것도 솔로몬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속을 못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겉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범죄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이 그럼 지옥 갔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솔로몬이 지옥 갔다고 그래요. 아담도 지옥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일평생 사는 모습을 가지고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 시간은 첫째 예수님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심판, 재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판을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요거 첫 번째예요. 이제 성경 읽었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이제 재판장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전체를 재판할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이 세상 전체를 재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을 했어요. 재판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솔로몬 왕처럼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분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재판장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판장 한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재판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내가만 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전체를 다스리고 재판할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하신 일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 하나님 직책까지도 맡기셨어. 그리고 재판장 직책도 맡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재판장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다 통합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배웠는데, 이 성전은 계속 배워도 참 기가 막힌 거라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죠?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뭘 벗고 아느냐 보세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네. 이 성전 크게 성전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아야 창조한 것도 이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고 그가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 안에 계신 거라. 근데 우리가 이걸 별도로 생각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요, 지성소 안에 성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거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그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요.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야. 딴 데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안에 얼굴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진리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재판장이고 이 세상을 재판하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첫 번째 이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요. 누구를 재판하나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 2장 25절까지인데
거기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둘째 아들쯤 되는 사람이야. 압살롬이 첫 번째 저 왕을 대적하다 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가 이 차례로 보니까 내 차례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가 먼저 왕이 되려고 누구를 꼬셨느냐면요, 요압하고 아비아들을 꼬셨어. 야, 우리 아버지 늙었잖아. 이제 내가 왕이 되면 말이야, 너희는 저 군대 장관하고 아비아들은 저 제사장으로 영원히 걸 테니까 나하고 손잡자.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윗은 죽을 때가 다 됐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잽싸게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제 아도니아 앞에서 싹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이로 딱 간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다윗은 멀쩡한 권력은 다윗에게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양강락벌 붙고 솔로몬 만세를 부르니까 아도니아가 먹다 마시고 그 소리를 듣고서 모두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근데 금방 잡아들이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살았구나, 안 죽인 악보다 하고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은 그들을 직접 불러다가 이렇게 재판을 안 했잖아요. 이게 그냥 모른 척 했으니까 아도니아도 요압도 왕이 이제 지나는 것보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왕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심판을 안 하지만은 너는 이들을 절대 의인처럼 취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얘기를 다 하고 다윗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선 제일 먼저 이제 분하야를 군대 장관 분하야를 이제 보낸 거예요. 아도니아한테로 가서.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면요, 아도니아가 다윗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야, 이제 나는 이제 살았어. 나는 이제 안 죽을 거야. 이러고서 이제 의시되고서 이제 예루살렘 거리를 확보하고 아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간이 불대로 본 거지. 또 욕심이 생겼어. 야, 이참에 저 솔로몬 어머니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첩 별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그 여자를 나한테 아내로 좀 달라고 좀 청해봐야겠구나. 그리고 솔로몬 어머니를 찾아간 거야, 바세바를. 그랬더니 자네가 어떤 일이니까 그랬더니 내가 왕께 구할 소청이 있습니다. 제 얼굴을 과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주게끔 솔로몬한테 좀 청을 드려보십시오. 좋다. 내가 한번 해보마. 그러고서 이제 왕의 어머니 바세바가 대궐로 갔어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오시니까 큰절을 하고 신하들 속에서 저 좋은 의자를 탁 대기하겠어요. 어쩔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왕께 작은 일을 구하러 왔으니까 내 얼굴을 과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어머니 얼굴을 과시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세요. 다른 게 아니라 아비삭을 아도니아한테 아내로 주면 어떻겠어? 그랬어.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아주 왕까지 주시죠. 왜? 왕의 그 형이니까 왕의 자리도 아니야. 요압도 위해서 주시죠. 아도니아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아도니아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하고서 이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요압과 아비아들이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도니아가 죽었거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죽을 차례라고 하고서 제단불을 붙들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비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도 죽을 자야. 우리 아버지 반약하고 말이야. 네가 어떻게 살 줄 알아? 너도 마땅히 죽을 자지만 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아버지 환난 당하고 우리 아버지 피난 생활하고 도망갈 때 너는 법궤를 가지고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질 않겠어. 그 대신 너는 내 고향 아라도스로 가서 이제는 평민으로 살아. 제사장식은 파면시키고 평민으로 살아.
죽지 않은 것은 다행이죠. 그래서 아비아들은 이제 귀양살이 보냈어요. 요압이 이 소리 듣고선 이제 자기 차례거든. 꽃잡이 자기 차례 캐치에다 불을 끄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을 보냈더니 내가 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대로 해라. 그래서 분하를 시켜서 거기서 쳐서 죽었어요. 요압은 왜 죽었어요? 자기보다 의로운 두 군대 장관은 죽어서 아마사하고 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왕 몰래 죽였다 그 말이죠. 그들은 다 다윗을 위해서 협력하려고 했는데 요압이 자기 자리가 위통하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태초기 시대에 죽인 그 피를 나와 내 집이 책임질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요압을 죽였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시므이가 나왔어요. 시므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한테 다 들었거든. 뭐 듣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때 그 환란 때 솔로몬이 뭐 애기예요? 그 환경을 다 알았을 텐데 야, 내가 조건이 있어. 너 예루살렘에 살되 절대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지 마라. 바깥에 나가는 날이면 죽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쪽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만 살냐? 그렇게 또 몇 년 살다 보면 이제 그게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므의 종이 도망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다른 그룹. 그 찾으러 예루살렘 국경을 넘었죠. 그걸 알고선 솔로몬이 불러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맹세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 너도 뭐라느냐? 좋습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가느냐?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거 다 알지. 너는 벌써 죽을 자로 돼. 그래서 분하를 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적한 사람들을 지금 4명을 다 지금 숙청을 했어요. 아버지는 세판했지만 이 아들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돼서 심판한 것이 왕의 대적들을 자기 아버지의 대적들을 심판한 거라 그 말이죠. 여기서 놓고 보면은 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에 공중할 때 누구부터 심판하실까? 누구부터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부터 심판하시는 거야. 공중에서 니를 쫓는 거야. 이 세상으로 니를 쫓아요. 그리고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시리니 와 그런 강림하시면서도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 입으로서 악한 마귀들을 내리 쫓고서 강림하신다네.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중에 오세요. 이 지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이라니까 그 어디쯤 될까? 해와 달과 있는 별 아마 그 지점 어디래요. 그래서 야외 예식장을 건설하실 거예요. 이 공중훈련은 예수님이 결혼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기쁜 날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일인데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이고 천군 천사들 다 오시고 낙원에 있는 쉬는 영혼까지 다 와요. 천국에 비어 있어. 그리고 공중에서 지금 아들 잔치라는데 외아들 잔치라는데 지금 뭐 천국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공중에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팔 불고 또 우리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중이 그냥 시끌벅적한 거예요. 자, 우리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행사는요 무조건 일주일이에요. 그렇죠? 네. 뭐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다 일주일간이에요. 일주일은 우리가 7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7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예시가예요. 잔치를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이 세상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전쟁.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솔로몬은 뭘로 죽였어요? 말로 죽인 거죠. 그렇죠. 말로 야 분하야 가서 저 아도니아 죽여. 입으로 한 거야. 입으로 저 요압 죽여. 저 시므이 죽여. 그 입으로 죽인 거라 그 말이죠. 죽인 건 저 분하야가 죽였지만
이 솔로몬의 입에 이 명령이 이게 기운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 때도 그래요. 예수님도 이제 집 입으로 뭐 죽이는 게 아니라 천군서들이 다 있잖아. 누굴 죽이리까? 저는 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그냥 아주 무척 괴롭힌데 여지게 회개자라니까 점 죽여.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입으로 하시고 천군 전사들이 심판하긴 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의 대적들을 심판했잖아요. 심판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지나가는지 그건 모르지만 대궐에 있을 때에 두 계집 찾아왔어요. 그런데 두 계집에 서로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이 계집하고 나하고 지금 한 집에 사는데 말이죠. 내가 제 아기를 낳고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깔아 죽이고요. 내 품에 있는 내 아기를 데려다 오고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집은 아니에요. 대왕이시여, 솔로몬 대왕이시여. 이게 죽은 아들은 저 여자 거고요. 산 아들은 내 아들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아들이 저 여자 거고 산 아들은 내 거. 솔로몬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여봐라 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 왕들이 쓰는 거는 긴 칼 아니에요. 긴 장검을 와서 칼을 쫙 빼가지고 야 내가 이 죽은 아들도 반을 잘라서 논아주고 산 아들도 반을 잘라서 아주 그냥 뭐 불평 없이 딱 놀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리고서 그냥 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유 아니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칼을 하인에게 주면서 여봐라 이 아들은 이 여인의 아들이니라. 그 솔로몬은 용접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재미예요. 그건 보세요. 먼저 번에 심판한 것은 아버지의 대적들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먼저 죽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람끼리의 판단하네요. 그 사람끼리의 판단, 이제 그 판단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선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이게 심판이 이제 일어나서 그 주의 나라 사람하고는 이제 평화롭게 지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거고 이 시간에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솔로몬 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모든 사건들을 명재판을 했다. 이 재판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겠느냐? 심판하는 일이다. 재판하는 일이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왕상 3장 그 16절에 보면 두 창기 지금 얘기를 했죠. 두 창기들 재판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요. 24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이제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청지기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가셨는데 주인이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이 청지기들이 이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지금 말하면 예수님이 더디 올 거라고. 그냥 목사가 돈놀이하고 뭐 술 먹고 뭐 여자 가지고 그런 걸 건다 말이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몰라. 아니 그 꼴이라니까. 청지기가 왜 목사들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목사들이 술판에 빠지고 뭐 도박판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돈에 휩쓸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아직 이야기 안 가요. 그 노인대 목사 은퇴하고 목사님이 아니 그 정도면 교회에서 받는 것만 해도 이 연금이 얼마가 아마 그게 뭐 연봉은 수억일 텐데 아니 교회를 지분을 해서 무슨 뭐 40억인가 4억을 걸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야. 야 이게 처음에 잘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신으로 마치는 그게 그거거든.
성령으로 시작했다 60으로 마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그 돈 함정이야. 그 돈이 그렇게 좋은가요? 아, 그다 어떻어요? 이제 다 애들 다 그 뭐 유학도 보내고 다 그 정도면 다 하고 그렇죠. 돈 늙은이만 살 텐데 아니 돈이 뭐 필요해? 아니 교인들이 갖다 줘 짓고 그냥 싸다 주는 것만 해도 먹고 시커 먹고 남겠네. 이야.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게 60로 마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게 보세요. 야, 이게 예수님이 이제 저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그 다음에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열처녀비 이것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과 염소를 이게 이거고 저 불의한 자는 왼쪽에 염소자리고 잘 믿은 사람은 양쪽에 이게 예수님 재판한 예수님 재판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어떻게 기름 준비하게 하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도 없다가 나중에 어떻게 못 돌아갔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재판이라 그런 것도 다 재판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요.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신 게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 그 말이죠. 재림하시고 나서서 그 일이 일어난다. 제일 먼저 재림하시고 나서 심판이라 그 말이죠. 제일 먼저 심판이라 그 말이죠. 20장 20절에는 백보자 심판이고 요건 마지막 심판이고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날마다 외우죠. 예배드릴 때마다 저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럼 오시리라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가 언제요?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에는 재판이 하나도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모든 심판과 재판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앞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이 돼서 아버지의 대적자를 죽였어. 예수님도 강림하시면서도 심판한다 그랬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다.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가 있는 문제라. 이해가 가십니까? 아유.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글쎄요. 전경을 많이 연구하시고 이제 첫 번째 솔로몬의 심판의 모습이 예수님의 장차 오실 때 심판의 모습이다. 첫 번째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